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남에게 많은 은덕을 입었지만 그 은덕과 그 사랑을 완전히 헌신 팽개치듯 내팽개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배운 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의 전적인 협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장대한 부족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삶을 사는 가운데 남북이 분단되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건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정과 불법과 죄악된 삶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여러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미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삶을 살게 되어질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어떤 죄악입니까? 선지자 미가에 의하면 미가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뭐하는도다? 강탈하는도다.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세상,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 공의가 실종되어져 버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리브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종교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세상,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 미가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범죄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선지자 미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진 의식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소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소원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말,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제도나 율례나 법도나 규범을 나타내는데, 그 법도나 율례나 제도를 잘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삶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올곧은 삶을 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정도의 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관광명소가 되어져 있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옛날에는 소돔성이었고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성이었는데,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소나기같이 쏟아서 그만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해 바다가 되어져 있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유물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흔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지.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창녕에서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 9살 먹은 이 소녀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았더라고요. 어머니는 온전치 못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계부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어서 거기에다가 어린 꼬마의 손바닥을 거기 대도록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대요. 지물이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접착제를 발등에다가 부어가지고 발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불에 달구어서 발바닥을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개처럼 개목걸이처럼 사람의 목에다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집안에 사지 못하게 하고, 이 한쪽 가에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는 아파트 한쪽 또는 그 빌라 한쪽,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베란다에서 꼬마를 자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 주고 어떨 때는 한 끼, 두 끼도 안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어느 날 이 목을 매는 이 목고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그 집의 창문을 열고 나와서 옆집으로 건너서 지붕을 통해서 다른 집을 통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마침 라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주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숨어 있다가 그 집을 또 탈출해서 동네 밖으로 나오니까 24시간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있는 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샵에 가서 뭔가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동네 사람이 나와서 아주
허름한 거지처럼 되어져 있는 소녀를 보면서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빵을 원하고 뭘 원하고 이렇게 해서 18,000원짜리가 그 꼬마한테 사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더래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 소녀의 계부가 완전 짐승 취급을 하면서 베란다에 넣어놓고 힘겨운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시간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그렇게 아동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일 천안에서는 가로 44cm, 세로 60cm 되는 여행용 작은 가방 안에서 한 꼬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어머니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게임기를 고장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작은 가방 안에 꼬마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뚱뚱한 엄마가 막 위에서 누질러 제꼈대요. 혼자 하기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까지 그 가방에 올라서 막 뛰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방에서 변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기척이 없어서 보니까 죽어갔던 모양이에요. 급히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다가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 어머니, 바로 그의 아버지는 정신없이 돈 벌러 다니게 되어지고 이 계모가 이 꼬마를 그렇게 학대하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경찰들이 한 달 가까이 28일 동안 군산 전역을 찾아다니게 되어지는데 이상하다. 신고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뒷조사를 했는데 그 꼬마 5살짜리 고준희 양이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엄마 아빠의 구타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내연녀의 구타가 하도 심하게 되어지고 폭력이 하도 심하게 되어지는데 아빠는 그 내연녀의 말만 듣고 그대로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애를 때리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 그래서 야산에 묻어놓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아이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해서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찾아내게 되어지면서 치사와 사체 유기로 공무집행 방해로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내연녀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 구타, 어린이 학대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어린이 학대 건수가 27건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 어린이 학대 건수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24,606건으로 5년 만에 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가정 속에서 어붓계부라고 그러죠. 계부라든지 계모라든지 또는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문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학대는 어떻습니까?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11,094건의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15년 11,095건의 노인 학대였는데 2019년에는 16,071건으로 5년 만에 5,000건 이상 해마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노인 학대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을 가장 학대하는데 제1순위가 누구일까요? 그 어른이 낳은 아들이 노인 학대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가 딸이에요. 세 번째가 며느리예요. 이게 지금 5년 동안 통계예요. 자식 낳아서 잘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을 중시하고 의를 중시하고 예를 중시하고 지혜를 중시했던 인의예지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른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정부 책임이라고, 그게 자식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는 목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며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교회의 책임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라,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정의를 실천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8절에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말로서 인애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사랑하라는 말이요,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이요, 긍휼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요, 긍휼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이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0세기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어진 마더 테레사 수녀, 그는 인도 극빈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온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70세 생신을 맞이하면서 기자가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녀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쉬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게 되어진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저 수십만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아마 편히 앉아 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배고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아들, 저들을 보면 예수님이 편안히 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마더 테레사를 20세기 위대한 인물로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가졌지요, 의학 박사 학위를 가졌지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지요, 음악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오르간 연주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은 사람이요, 대학 교수로서 교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교수직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독일을 떠나서 먼 아프리카, 누구도 찾지 않는 람바네네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독일에 있었던 가까운 지인이 찾아와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같은 분은 이제 더 이상 고생스럽게 사역하지 아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어려운 형제, 정말 치료가 위급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며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사랑을 나눈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은 용서를 베푼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기쁨은 긍휼을 실천한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라든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에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그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섬김을 이웃에게 나누어 가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본문 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희들과 내가 교통하며 사는 것이다,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계획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졌는데도 장로님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도 낼 수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라 하는 세상 소리에 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깨어지고 그릇된 삶을 살 수 있고 죄악에 빠져서 살 수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나서 신앙 안에서 자라다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가서 양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18살이 되었습니다. 나이 18살이 되어진 이 콜게이트에게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지고 18살이 되어지면 미국에서는 자립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동네에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18이 되었습니다.
성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른의 고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른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뭘 할 줄 아느냐? 예,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비누 만드는 것, 양초 만드는 것은 조금 할 줄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일에 전력을 기울여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너의 동업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해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비누를 만드는 것, 양초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너의 동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을 받게 되어진 이 청년, 나이 만 18세가 되어진 이 청년이 양초 만드는 일을 합니다. 비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치약 만드는 일을 합니다. 비누를 만들고 양초를 만들고 치약을 만드는데, 이 비누하고 양초, 치약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래서 대단한 회사가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어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파 지역 전 세계에 이 비누 치약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치약을 사면 요즘 무슨 치약 사요? 안 나가봐서 잘 모르나요? 저는 나가서 외국 슈퍼에 가서 보이는 게 거의 콜게이트 치약이더라고요. 콜게이트 치약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이든 어디든지 웬만한 매장에 가면, 슈퍼에 가면 콜게이트 치약이 대단해요. 이 콜게이트 치약이 얼마나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되어졌는지, 이 콜게이트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 뉴욕에 콜게이트 대학을, 원래는 콜게이트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이익을 사회에 한다고 대학에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콜게이트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어지고, 그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을 내게 되어지면서 학교 이름이 콜게이트 대학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 콜게이트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하면 세계 최고로 알아주는 치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둘째,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축복된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